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를 한 명을 길렀습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밖에는 그는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자, 또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10만 명 아니 100만 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죠. 자, 어느 사역자가 더 훌륭한 사역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후자가 더 훌륭한 사역자요, 후자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전체적으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한 사역자에게 영혼을 몇 명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가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역이다, 실패한 사역이다를 평가하는 잣대는 눈꼽만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헛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의 중심은 오로지 한 영혼입니다. 오로지 한 영혼입니다. 몇 명의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느냐는 그 사람의 사역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물량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고 번영주의 신앙, 외형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전광훈 목사의 사역을 보면서 참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참 마음이 편치 않고 사역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물량주의를 철저히 신봉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애국운동을 해도 수십만을 모은 본인은 큰 일꾼이고 그 다음에 몇 명 안 되는 분들과 함께 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그저 떨거지에 불과한 겁니다. 이 잣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물론 전광훈을 따르는 그 무리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요, 전광훈 목사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합니다. 첫째로 그의 모습에서 저는 목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함,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귀하게 여기심을
저는 전광훈 목사의 설교에서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누가 더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모아서 더 마음껏, 더 소신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물 쓰듯이 써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규모가 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의 잣대입니다. 이건요, 절대로 우리가 믿는 개신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에 두고 온 99마리의 양보다 온 산을 찾아서 헤매이면서 찾은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영혼의 가치라는 것이 도무지 누가 더 사람이 많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내가 모으느냐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고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이 온 천하보다도 실제로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그 열정을,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 귀히 여기심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쌍욕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그토록 마음껏 그냥 걷어내서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에게 거쳐진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증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전광훈 목사에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그렇게까지 다 모든 것을 위임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위임을 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그렇게 제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 쓰듯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안희연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동욱 그 의사협회 회장도 얘기하는 게 나도 도움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도 그들 도운 것이 더 많다. 혹은 나 도움받은 적이 있었다. 안희연 목사 같은 경우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번을 자꾸 줘서 그것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억지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헌금이라는 것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낸 헌금임을 진정으로 안다라면 그리고 그 헌금을 낸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서도 정말로 그래도 나에게 허락하신 저 목사님의 말이 맞겠지. 그들이 무지 몽매하건 말 어떻건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래도 저 목사 말이 맞겠지 하고 믿음을 갖고 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믿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쌈짓돈을 다 털어서 낸 헌금을 그렇게 제 호주머니에 돈 쓰듯이 이 사람 만나면 1,000만 원, 저 사람 만나면 몇 천만 원, 자기가 뭐 한다 그러면 또 몇 억 이렇게 갖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낸 믿음의 고백인 헌금에 대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생각도 눈꽃만큼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전광훈 목사를 보면 참 걱정이 돼요.
이 말을 그 사람이 들으면 참 코웃음을 치고 또 쌍욕을 할 수도 있는 말이겠으나 워낙에 욕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것과는 무관하게 정말로 전광훈을 목사나 그를 따르는 그 조나단이니 오영석이니 뭐 김병호인가요? 하는 사람들하고 그 밑에 그 전도사들이나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달리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야 예수님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뭐 여보란 듯이 남보기에 큰이라는 것 같이 보여졌으니 그런대로 치더라도 그 사람 믿고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혹은 죽을 때까지 잘못된 길인지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전광훈 목사와 그 따르는 무리들만 추종하다가 그것이 순종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저 목사 말이라면 토 안 달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검증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저 무지몽매하게 어떻게든 저 카리스마 넘치고 저 힘 넘치고 파워 넘치는 사람 밑에서 그냥 가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저렇게 살다가 다 같이 망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요즘 뭐 어저께 그저께부터인가요?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그 큰 집회 장소 빌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정말 막 그냥 그 분위기가 아주 막 굉장히 업된 그 집회들을 하루에 몇 차례씩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박수 치고 두 손 들고 막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런 집회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어떤 건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냥 앞에서 나서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건지 뭔지 하여간 그 걸걸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앞에서 그저 그냥 그 거친 음성으로 하면 그냥 펄펄 뛰면서 따라 부르면서 그냥 그 열광적인 열광의 도가니탕이 되는데 저는 참 염려가 되는 게 요즘 벌어지는 그 집회를 보면 저는 왜 예전에 가봤던 그 김계하 원장의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집회나 또 멋모르고 따라갔다가 경험했던 저 만민중앙교회의 그 누구죠? 그 이단 목사? 그 집회나 혹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궁금하면 영상으로 봤던 그 신천지의 집회가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전 저러다가 제2의 박태선 장로꼴, 제2의 천부교가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염려가 됩니다. 전 신천지 집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저 유튜브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 보고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광화문에서 신천지가 CBS 규탄대회 한다고 광화문에서 몇만 명이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시간에 그쪽에 있는데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회의 어떤 그 열기 때문에 그 몰려드는 그 오싹함 때문에 그 아주 묘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그 아주 위험한 용광로 같은 그 느낌,
전 그 신천지의 그 집회를 보면서 참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지몽매해질 수 있구나, 저렇게까지 미혹이 될 수 있구나, 정말 영적으로 미혹이 된다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영상으로 그 JMS 정명석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안에는 교수들도 많고, 난다 긴다는 박사, 교수, 장관,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서부터 정말 순진에 빠지기 뭐 한량없는 그냥 청년들, 청소년들서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미쳐 날뛰면서 발광하는 그 모습이, 저는 오산리기도원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집회에서 또 그 느낌을 받아요. 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이초성 목사라고 있었어요. 이초성 목사.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였다? 땅끝 예수 전도단 뭐 해갖고 그 인천에 무슨 큰 교회, 예전에 박태선 전도관이었다 그러던데, 그 이초성 목사가 1980년대 때 말이죠, 잠실 그 체조 경기장을 빌려갖고 매주 집회를 하는데 정말 버글버글했습니다. 매번 몇만 명씩 모였을 거예요. 저도 거기를 꽤나 갔었어요. 하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길로 그 교회는 다 빠졌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관심을 끄는 지가 거반 한 30년이 돼가서 지금은 어떤지 뭐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뭐 동영상 링크 돼갖고서 봤더니 이제 이초성 목사도 많이 늙었던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정말로 벗어나야 될 생각이,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벗어나야 될 생각이, 하나님의 집회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면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집회라는 이름인데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집회는 실패한 집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전혀 개신교 우리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 신앙의 온갖 초점은 한 영혼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개신교 신앙은 타락하는 거예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건 개신교 신앙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지만,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죽음의 방향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겨우 12명의 제자만 키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12명만 키웠겠습니까? 그 12명이 정말로 다 120 문도와 함께 성령을 받게 되니, 그들이 나가서 한 번 절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 이런저런 역사들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3년 반의 공생을 통해서 단 12명밖에 안 키우신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 정말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진정한 예수님의 군사요 신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느냐, 몇 명의 영혼을 교회로 불러다녔느냐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거는 그 사람의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통해서 수십만 명을,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 그러셨지 않습니까? 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그분들이 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났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는 역할을 담당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신실한데 평생 목회하고 정말로 헌신되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사역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생을 통하여 기껏해야 10명, 20명 혹은 그거보다도 더 적은 사람밖에 하나님의 교회로 에서 양육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 하나 분명히 아는 건, 적은 숫자를 놓고서 사역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많은 숫자를 불렀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이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제 신앙적으로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맡기시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영혼을 맡기시는데 그 기준이 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쓰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그런데 우리같이 타락한 심성을 가졌던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외형으로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무언가 으쌰으쌰하고 막 돈도 엄청 벌리고 교회당도 막 수천 평 수만 평 커지고, 하는 사역도 그냥 여기다가 100억도 도와주고 저기다가 1000억도 도와주고 매주 들어오는 헌금은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오면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매달 생활비, 목사의 그 가족의 생계비마저도 염려해야 되면서 힘겹게 어렵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양육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것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거고,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개신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어떤 하나의 기준이라면 우리 개신교는 근본적으로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일단 인구수로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종교는 불교일 겁니다. 불교 아니면 이슬람인데,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가톨릭, 동방정교, 그 다음에 개신교를 다 합쳐봤자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를 놓고 보면 가톨릭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개신교도가 많은 거지, 저런 중남미 쪽으로나 가보면, 유럽 쪽으로 가면 가톨릭을 그 본인의 국교처럼 생각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종교 인구수로 따진다면 가톨릭이 더 많습니다. 이건 분명한데, 그럼 가톨릭이 더 옳은 겁니까? 개신교도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톨릭이 아류인 겁니까? 저는 제가 가려고 하는 신앙이 근본주의 신앙인데, 우리 펀더멘탈리스트라 그러죠. 근본주의 신앙,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신앙관대로 저는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근본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요, 그 20억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2억도 안 됩니다. 한국 개신교도로 따지면 전 근본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50만 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본주의 신앙이 성경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 개신교 신앙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우리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말씀도 못 드리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옳은 것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무언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신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한 영혼입니다. 이 한 영혼이라는 이 가치를, 이 믿음을 우리가 버려버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 개신교는 시궁창이 돼버리는 거고 쓰레기 신앙이 돼버리는 거고 물질주의와 번영신학과 세상의 기복신앙으로 꽉 찬 미신과도 같은 그런 종교로 타락하는 것이고 물량주의에 빠져서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전광훈 목사와 또 그를 추종하는 그 조무래기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들과 또 정말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목사겠거니 나의 영적인 지도자겠거니 하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작정 그를 추앙하고 쫓아다니는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곁길로 새지 않고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절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천박해지거나 절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종교화되거나 철학화되거나 물량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짓거리,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것만 꽉 붙들고 사는 우리 십자가 신앙인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